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성경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 출애굽기를 또 풀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스텝에서 1번 출애굽기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리적으로 크게 셋으로 구분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3번 모압입니다. 출애굽기 내용에는 1장부터 14장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일어난 내용들이고 이제 15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는 이제 광야 사막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의 광야에 대해서,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모압은 나중에 민수기서에 가면 이제 모압 땅에 도착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3번 모압입니다. 2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은 누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인가? 예, 당연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죠. 아브라함. 3번 출애굽기 3, 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보인 반응이 아닌 것은 바로 2번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자, 그게 아니죠. 자기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가 보인 반응이 아닌 것은 애굽왕 바로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미 자기를 찾던 왕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2번. 자, 4번 출애굽기 3장, 6장에 게시된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잘못 말한 것은 1번이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라는 칭호가 이때 처음 사용된다. 이미 여호와 이름이 이전에도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로 본격적으로 나타내게 되시죠. 자, 그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여호와의 함축적인 의미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자기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맥락 속에서 사용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5번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처음으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사건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바로 3번 백성이 바로를 원망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서 지금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겠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확대하게 되죠. 이 확대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바로를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 자, 6번 하나님이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린 목적이 아닌 것은 바로 답은 3번. 애굽 왕과 그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애굽 왕과 그 백성을 시험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죠.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하시려고, 온 세상에 하나님 주권을 알게 하시고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려고. 자, 이게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죠. 그래서 애굽 왕과 그 백성을 하나님 테스트하시거나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7번 애굽에 내린 10대 재앙 가운데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은 몇 번째 재앙인가? 첫 번째 재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개의 재앙을 앞 말만 따서 피, 개, 이, 파, 또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피, 그 다음에 개구리, 또 이,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악질,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재앙 이런 순서입니다. 자, 8번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곳이 아닌 것은 답 2번 문지방에 우리가 이렇게 아래쪽에 밟히는 문지방이 아니었고 양쪽 문설주와 문인방에 하나님 바르게 하셨죠. 자, 그다음에 9번 유월절 양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바로 3번 집 밖에서 먹을 수 있다. 집 밖에서 못 먹습니다. 집 안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하고 할례를 받은 종은 먹을 수 있고 거류하는 타국인과 경우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서도 먹을 수 있다가 틀린 말이 됩니다. 10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횡단한 일에 대하여 잘못 말한 것은 4번 갈대 숲을 건넜다. 그게 아니죠. 물이 좌우에 벽이 되고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고 하나님의 큰 동풍을 사용하셨죠. 틀린 답은 4번. 11번 출애굽기 15장에 소개된 모세의 노래에 대해 잘못 말한 것은 2번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애굽에서 나온 일을 칭송한다. 자, 이것은 애굽에 대한 승리 그리고 홍해에서 겪은 구원의 이야기를 시적으로 재진술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고백들은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애굽을 나왔다는 내용을 그들이 노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홍해를 걷는 사건으로 인한 지금 그것이 믿음으로 애굽 나왔다는 걸 칭송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2번. 자, 12번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마사 머리바 사건에 대하여 잘못 말한 것은 2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정과 연민으로 그들을 이 백성이라고 불렀다.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애정과 연민이 아닙니다. 자신을 백성들이 죽이려 했고 지금 애굽에서 나오겠다는 출애굽을 의도와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곡하고 있죠. 또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실 물을 공급하고 반석을 쳐서 백성을 나오게 한 건 맞지만 지금 모세가 애정과 연민으로 이 백성이라 말한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은 2번. 자, 13. 홍해 횡단 후에 시내산까지 이르는 여정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에서 지명 명칭 사건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바로 3번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주민과 싸운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기게 했다. 자, 이것은 나중에 민수기서에나 나오는 내용이죠.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시고 신광야에서 만남의 주라기를 주시고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한 사건들은 맞지만 틀린 것은 3번. 자, 14.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약적 지칭이 아닌 것은 바로 4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 이렇게 말씀했죠. 틀린 것은 4번 하나님의 나라. 자, 15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낭독한 언약서 즉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4장에 나오지 않는 내용은 바로 1번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 관한 것은 나중에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등에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나온 내용들은 3대 절기 23장에 나왔고 언약 체결은 24장에 종에 대한 법은 21장에 나옵니다. 틀린 것은 1번. 16번 안식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데 세 가지 제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안식의 개념과 관련돼서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것은 1주간, 한 주간은 바로 안식일, 그 다음에 7년 후에 사람의 땅도 6년 동안 갈지만 7년째는 쉬게 하고 가난한 자들이 거기서 나는 걸 먹게 하고 또 빚을 면제해주고 종을 자유케 해주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7년에 7번인 49년에다 플러스 1을 해서 희년이라는 50년에는 이제 모든 이제 부분들이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자, 그래서 아닌 것은 3번 속죄일입니다. 자, 17번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조물을 가리키는 명칭이 아닌 것은 자, 광야, 사막, 이동하는 성소를 말하죠. 그래서
증거의 장막, 회막, 성막, 이 바로 천막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성소는 이제 고정된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서 솔로몬 성전, 또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 등에 해당하는 성소라는 말은 바로 아닌 것이죠. 자, 틀린 것은 4번. 자, 18. 성막의 배치에 대하여 잘못 말한 것은, 그것은 바로 4번. 분향단은 진설병과 등잔의 동쪽에 위치하는 게 아니고 서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막 뜰에는 동쪽부터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막의 문은 동쪽입니다. 정동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문 하나가 있는데 그리를 들어가면 맨 먼저 만나는 것이 뜰에 있는 번제단과 그 다음에 물두멍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더 나가면 이제 성소와 이 지성소로 구분되는 곳이 나오고, 그 성소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오른편에 이제 떡상이 있게 되고 진설병 상이 있고, 왼편에 이 촛대에 해당하는 이 촛대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이 지성소 앞에 이 분향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향단은 이 진설병 또 등잔의 서쪽에 해당되는 것이죠. 서쪽.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성소에는 법궤, 언약궤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번. 분향단의 목재 재료와 이 단을 산 재료는 각각 뭔가? 자, 분향단의 목재 재료는 조각목과 금에 해당됩니다. 자, 조각목, 금. 자, 20번.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해서 아론이 지은 죄가 아닌 것은 3번. 금송아지 앞에 분향단을 쌓았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금귀고리를 가져오라. 금송아지를 가리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이다. 금송아지 우상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 40일 동안 있는 동안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은 것으로 여기고 아론을 압박해서 이런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21번. 출애굽기 33에서 34장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이 백성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이와 관련이 없는 것은 3번.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 선포하셨다. 자,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때 내용이지 이스라엘 이름을 다시 선포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등을 보도록 허락하셨다. 언약의 두 돌판을 물론 모세가 세계오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죠. 자, 예배를 위한 계명 규정을 주셨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22번. 올리압과 부살렐에 관하여 잘못 말한 것은 4번. 두 사람이 다 유다 지파가 아니라 올리압은 단 지파고 그 다음에 부살렐은 유다 지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지도자들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혜, 지식, 총명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23번. 번제단에 대하여 잘못 말한 것은 바로 3번. 단의 길이, 높이가 각각 5규빗이 아니고 길이와 너비는 5규빗이지만 높이는 3규빗이라 나옵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사고 노수로 사고 모퉁이에 뿔이 있고 그렇게 했다는 내용들은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 자, 24. 성막 역사를 마치고 봉헌할 때 일어난 일에 대한 다음의 기술 중 잘못된 것은 4번. 이 구름은 경건한 자만이 목도한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충만했고 구름 때문에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고 또 이 구름의 인도를 따라 저들이 행로를 정했다 하는 내용들은 모두 맞습니다. 틀린 것은 4번. 자, 이제 스텝 2에 들어갑니다. 자, 1번.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 주제 가운데 하나인
바로의 완악함에 대하여 맞게 설명한 것은, 자, 바로의 완악함은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완악함, 자신의 그런 이 악함, 그런 자유의지와 함께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일 뿐이다. 바로의 완악함은 그의 자유의지의 행사일 뿐이다. 바로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섭리일 뿐이다. 이런 내용들은 다 틀린 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자유의지로 거듭 거역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주로 이제 8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를 완악하겠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맞게 설명한 것은 바로 3번에 해당됩니다. 자, 2번 만나에 대하여 잘못 말한 것은 1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그친 게 아니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치게 된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제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나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나의 불평을 늘어났다.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사람이 만나를 주신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행진을 하니까 사막에서도 200만 명이 매일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낮춰서 시험하사 그들을 마음을 낮추시고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한다는 내용들이 있죠. 자, 틀린 것은 1번. 자, 3번 십계명에 관하여 잘못 말한 것은 바로 4번 탐하지 말라는 계명이 출애굽기 10계명으로, 출애굽기에서는 10계명으로, 신명기에서는 9계명이 아니라 똑같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이죠. 자, 그래서 이 10계명에 관한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근거가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하나님이 창조한 걸 기념했지만 신명기에서는 그들을 출애굽하신 그 구속으로 제시되죠. 마지막 이것은 모두 다 애굽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었다 합니다. 자, 4번 77절의 다른 이름은, 77절의 다른 이름은 답 2번 오순절입니다. 이걸 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3대 절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에 해당되는 6월절 무교절이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교력으로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고, 그 이어져서 무교병을 먹는 15일부터 일주일간 21일 동안 이 무교절을 저들이 지키게 됩니다. 자, 요때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1월 16일 날, 1월 15일부터 무교절을 지키는데 1월 16일 날 그들이 뭐냐면 바로 이 보리를 이제 수확하는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1월 16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날부터 시작해서 다시 7주간을 더해가지고 지키는 것이 바로 이제 오순절. 그래서 순이 10순자잖아요. 그래서 50일을 바로 그들이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린 그날부터 시작해서 다시 7주간을 그래서 7주간을 친다 해서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때가 바로 이제는 저들이 이제 밀을 이제 드린다고 해서 맥추절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는 이제 가을 추수, 마지막 추수, 주로 과일 추수가 해당되는데 바로 초막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초막에서 일주일간 지킨다 해서 초막절, 장막에서 지킨다 장막절, 그리고 모든 이 추수를 다 했다 해서 수장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순절은 77절, 그 다음에 맥추절 이렇게 불리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로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77절의 다른 이름은 바로
오순절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3대 절기는 6월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을 말한다면 이제 오순절은 성령님의 강림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이 초막절 수장절은 예수님의 재림, 이런 부분들을 상징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모세 이야기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29절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바로 4번 모세가 애굽의 공주에게 양육을 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장성에서는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할수록 더욱 증가했다. 바로의 명을 받은 산파들이 하나님 담대하게 행동했다. 갈대 상자로 인해 생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바로 모세가 애굽의 공주에게 양육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6번 모세의 사원 여호수아에 대하여 잘못 말한 것은 바로 3번 여호수아는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여 분배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중앙 부분, 북쪽 그리고 남쪽에 아주 중요한 성들을 다 점령하고 큰 부분에서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이제 작은 부분들은 각 지파별로 마지막 정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모든 땅을 다 정복했다. 모든 땅을 다 정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3번 해당됩니다. 자, 7번 구약의 출애굽의 개념이 신약시대 사건에 나타난 경우가 아닌 것은 바로 2번 로마의 압제에서의 해방. 자, 로마의 압제 해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자, 출애굽의 개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도의 구원, 또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구원받은 예표로서 애굽으로의 피난하는 그런 구원의 부분들이 다 영적으로 포함되죠. 자, 틀린 아닌 것은 바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입니다. 8번 출애굽 시내산 아래에서 만든 금송아지가 언제 다시 나타나는가? 자, 이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1세가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울 때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범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북쪽의 10개 지파를 이제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떼어서 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을 건설하고 북쪽에는 이제 북이스라엘로 우리처럼 북한 남한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이 남쪽 유다에 유다에 있게 됐죠.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이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이 북쪽 나라의 가장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베델, 그리고 가장 북쪽에 있는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섬기게 하고 비슷한 절기도 만드는 이런 어리석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자, 9번 출애굽기 24장의 언약 체결 장면에서 언약의 피에 대해 잘못 말하는 것은, 자, 2번 바로 모세와 아론만 시내산에 오르고 70의 장로들은 산 밑에 남았다. 아론도 같이 올라간 게 아니고 모세만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할 때에 그 지도자에 해당되는 그들이 모세와 아론 등이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언약의 식사는 결국 신약의 성만찬을 예표하고, 백성이 언약을 준행할 때 서약물 먼저 한 후에 언약 체결 의식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언약의 피를 이제 하나님을 해당되는 제단과 백성에게 각각 뿌려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표시로 그런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새 언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 준수를 저들의 조건으로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온 인류를 또 어떻게 보면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사람이
구원함을 이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위한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해결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새로운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언약의 식사를 했다는 것은 오늘날 성만찬,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빵과 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 성만찬과 예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2번, 10번 유월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바로 2번 지파별로 어린 양 한 마리를 택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는 게 아니고 가족별로입니다. 가족별로. 그래서 유월절은 떠날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급히 먹어야 했고 할례 받지 못한 타공인은 먹지 못하고 또 나중에 여기 나왔습니다만 우리 민수기서의 그 뒤에 가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제사를 드릴 때는 유교병을 함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2번. 11번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바로 2번 제2성전. 첫 번째 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고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죠.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됐을 때는 그 가시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닌 것은 제2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자, 그 다음에 12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가 가리키는 소위 동해복수법과 그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3번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므로 규정 이하로 처벌하면 안 된다. 아니죠. 이 동해보복법은 사실은 자비의 법으로서 자기에게 해한 만큼만 가고 해한 것보다 못하게 그러니까 최대치를 정함으로 복수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 이하로 처벌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그렇죠. 규정 이상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원리를 표현하고 피해 복수자, 피해 가족들이 형벌을 집행하던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법의 최대치를 그 사람이 한 것까지만 그 이하로만 할 수 있다는 그런 복수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자, 이제 스텝 2에 들어가서 우리 단답형을 답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모세는 어느 지파 사람인가? 모세는 바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는 장면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묘사인가? 3번 하늘에서 내린 양식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안식일 준수를 훈련하는 기회로 활용되었죠. 자, 그 다음에 4번 10계명의 순서의 숫자를 다 합한 숫자는 부모 공경하라 5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 그래서 합쳐서 29라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무엇에 대한 묘사인가? 금으로 된 덮개는 속죄소라고 한다. 길이 2.5, 1.5, 1.5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은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한다. 지성소 안에 위치한다. 이것은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6번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로 무교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절기는 당연히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 첫 장자를 죽일 그 때에 이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죠. 그래서 급하게 이스라엘이 나오면서 그걸 기념해서 어린 양을 이렇게 먹는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그들이 광야의 고생과 하나님 베푼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자, 7번 성막의 구조는
뜰, 성소, 그리고 무엇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지성소, 그렇게 뜰, 이 번제단과 또 물두멍이 있는 이제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레위인들이 이제 봉사하는 곳, 뜰,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오른쪽에는 떡상, 진선병 상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앞 중앙에는 향을 올리는 분향단이 있게 되죠. 자, 여기가 이제 성소, 제사장들만 했던 거, 그리고 지성소 마지막은 법궤 언약궤가 있고,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성소, 뜰, 성소, 지성소로 구별된다. 8번, 다음은 누가 모세에게 권고한 내용인지 말한 이의 이름을 쓰시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도 하고 호밥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혼자서 재판하니까 그의 장인이 이를 보고 하나님의 또 지혜를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죠. 자, 9번 누구의 말인가? 그 사람 이름을 쓰시오. 자,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 아론이 모세에게 변명하는 내용이죠. 아론입니다. 누구의 말? 그 사람 이름을 쓰시오. 주께서 친히 가려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홀로 보내지 마시옵소서. 자, 올려 보내지 마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송아지 사건으로 버리려 할 때 중보하면서 한 말이죠. 모세를. 자, 11번 다음 신약의 언급들은 구약의 어떤 사건을 기본 개념으로 삼고 있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더라.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상징하고 애굽의 왕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고 우리가 홍해를 건넌 것은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 바로 우리가 구원 얻는 사건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 자, 12번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말씀에 하면 신약의 성도는 세례를 받을 때 이 바다를 건넜다. 이 바다가 뭐겠습니까? 홍해입니다. 홍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스텝. 자, 1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면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쳐 주죠. 자, 2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입이 뻣뻣하게 말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마치 이제 하나님처럼 그런 위치를 세워줍니다. 3번 바로가 블레셋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백성을 보낸 후에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애굽으로 돌아갈까 전쟁으로 인해 돌아갈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홍해의 광야길, 사막이 있는 광야의 길로 백성을 인도했다는 내용이죠. 자, 답은 광야. 4번 모세의 백성에게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4번 구원. 그 다음에 5번 가라사대 내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질문에 하는 너희 내리지 아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6번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자,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는 것을 통해서 저들을 통해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이방의 나라들까지도 다 구원을 얻는 중보자와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7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르칠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애굽. 자, 8번 여기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자,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 9번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제7일에 쉬었습니다. 나 여호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이 기독교적인 안식일인 주일은 복을 주시는 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인 것입니다. 10번 자 성전 재판장으로 할 것이요 문수를 잡히되 그곳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다. 그래서 종이 7년 동안 봉사한 후에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그가 주인을 좋아해서 그가 종으로 남기를 원할 때는 귀를 뚫어 종신토로 그가 종된 걸 표시했죠. 그래서 귀입니다. 11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성품을 나타내죠. 12번 자비롭고 온유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는 것을 표현해 주시고 있죠. 자, 이렇게 오늘 출애굽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계속해서 출애굽기와 이어지는 이제 계속 성경들을 읽어가시고 또 성경을 읽고 이렇게 이제 성경은 단순히 성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으로 다 100%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좀 전체적인 안목들을 넓히고 지식이 있어야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